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손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의 뿔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녀가 교제하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마음이 서로 확인이 되면 어떤 다음 단계로 그 교제가 진행되죠. 관계가요. 썸만 타던 관계였다면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보자 라고 할 테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진지하게 만나던 그런 관계라면 약혼을 언제 하자, 아니면 지금 언약식을 하자, 아니면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이제 형성된 그 믿음, 신뢰, 그 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특별한 방식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에서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7에서 10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셋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후손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땅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얻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도요, 어떤 약속을 할 때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말로만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증거를 그렇게 남기는 그런 절차를 밟잖아요. 오늘날에는 대개 국가의 권위, 국가의 법과 어떤 그 권위를 빌어서 약속의 사실관계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거나 아니면 인감도장 같은 거요. 인감도장 같은 것도 국가가 어떤 보증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요즘은 또 인증서가 여러 가지 다른 게
하지만 이 공인인증서로 뭔가를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국가의 권위와 또 법의 그 체계에 자신의 이 행위를 혹은 그 약속을 묶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 하다가 결국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화가 나서 원래 쫓아온 건데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일을 수습해 주셔서 라반이 야곱과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지내자라는 그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연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징표를 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죠. 이 아브람도 지금 어떤 징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징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요? 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어떤 절차였던 걸로 보여져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을 다 챙겨와서 반으로 그 짐승들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았어요. 바닥에요. 연구자들은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던 한 가지 특별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요. 이 행동은 지금 우리가 맺는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지금 이 쪼개진 짐승의 모습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숨을 건 언약인 거죠. 근데요, 이 라반과 야곱은요, 어떤 상호적인 언약이었잖아요. 우리가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야. 그리고 딸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마.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상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뤘었는데 지금 이 언약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약속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거는 맹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설하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난유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증이나 맹세는요, 자기보다 큰 권위를 불러서 그래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분은 오직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방식을 빌려서 맹세까지 해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세요. 창세기 15장 11절을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준비해 놓은 후 시간이 꽤 흘렀어요. 준비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해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참 짐 빠지는 일이죠.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진짜 싫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는 그때 상황 봐서 그때 그냥 내 상황 봐서 연락할게, 그냥 그때 만나는 걸로 하고 내가 전화할게 라고 하곤 해요. 이건 아주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런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께로도 향해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켜 주시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화가 나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그걸 원해요. 바로 지금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요.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내 삶의 왕자에 앉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세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 사실을 배우고 체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신뢰, 인격적인 신뢰인데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요, 인내예요. 인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요. 신뢰는 딱 한 번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벤트로 한 번 믿었어, 됐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믿는 것을, 계속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인내요. 인내요. 아브라함은 짐승을 준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피냄새를 맡은 그 날짐승 솔개가 호시탐탐 그 고기를 노리면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요,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그냥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한번 당구나 치고 와야지. 아니면 주스나 먹고 와야지. 넷플릭스나 보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 하고 놀다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방해하려는 솔개와 싸우는 그런 투쟁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래서요, 이 신뢰의 기다림의 시간은 갈등과 투쟁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길가에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새들이 낼름하고 주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이 마귀는 솔개를 보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망치려고 해요. 그래서 쑥 하고 의혹을 심어주기도 하고, 될까? 낙심케 하기도 해요. 야,
짜증나지. 어차피 해도 안 돼.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라고 살살 꼬드기죠.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누군가 그냥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염장을 팍팍 지르죠. 위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솔개를 쫓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창세기 계속 읽어보죠. 15장 12에서 21절 나머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죠. 그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동반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잠이 오는 것도요. 그중 하나예요. 잠이 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뭐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는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오는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뭐 너무 피곤하게 하루에 무리를 했거나 그러면 잠이 올 수 있어요. 잠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지라도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때 잠이 와요. 재미없거든요. 마음이 멀거든요. 다른 게 가득 차 있거든요. 잠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임재로 이끄실 때에도 이 졸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혹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도 그 후반부에 기도의 어느 정도 후반부에 깜빡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몸에 힘이 빠지고 눕고 싶다, 눕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그냥 누우시면 돼요. 누워서 뭐 자리가 허락된다면 누워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러한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미처 몰랐던 그리고 내 손이 미치지 않았던 그런 죄 혹은 상처 이런 부분들이 치유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치유되고 육적인 체질에서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그런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임재 안에서의 기도, 그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내 몸이 젖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도 하나님이 막 정리해 주시고 내가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메모하고 그게 아니라 헛된 생각들을 빼주시고 비워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거나 하기도 하고요. 또 더 깊은 어떤 체험으로 이끌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로 그렇게 들어갈 때 더 깊은 그런 체험으로 이끌려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빛을 보는데 빛이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이 큰 흑암, 큰 어둠 그리고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마음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큰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객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게 되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방 나라에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거고 자손들은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원주민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가 그때는 완전히 막 노아의 때 같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또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야기,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래 예언이 뭐 어떤 나라인지도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이야기 속에 이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과정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고 혹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새로운 수호신이 오시는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수호신도 아니고 그 온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요, 그 스케일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의 가정 수호신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결국은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회복이 올 것이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요, 시야가 좁잖아요. 내 것만 관심 있잖아요. 우리 가족만 관심 있잖아요. 내 일만 관심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일부분만 말씀하세요. 소화할 수 있게요. 그런데 그가 점점 마음이 커지고 의식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초반에는요, 이렇게 좁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좁고요. 우리의 생각도 좁아요. 물론 평생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도 있죠. 전혀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돈벌이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건강이나 아니면 심지어 사역자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명성이 높아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죠. 우리의 의식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요. 자라가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담길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막 우리의 마음이 좁을 때는요, 그냥 막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격려가 되는 말씀,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회의가 있는데 오늘 뭔가 지혜가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 그 마음이 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러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존재하기 원하실까? 어떤 존재로 나타나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담아가게 된다고요. 관심이 간다고요. 그런 게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조금 더 많은 그런 계획을 알려주셨죠.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또 언약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말라기라든가 스가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예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설해주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말씀까지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와, 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옛 언약의 사람들이 바라고 바랐던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거셨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쪼갠 고기라는 거, 그리고 타는 횃불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칼과 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칼과 불의 이미지로 맹세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칼과 불은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요, 그들은 이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그들이 다시 가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그 돌아가는 길을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는데,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돌아가야 살 수 있어요. 생명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데 이 불과 칼이 있어서 못 가요. 불과 칼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불과 칼을 통과하면 죽는 거야. 거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요,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요. 그들은 그래서 징계를, 구약 성경의 그 끝부분 이야기를 보면 징계를 받고 겨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줌밖에 안 남아요. 한 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요, 지키셨어요. 지키세요. 자신의 약속하시고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다는 이 맹세를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죠.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죠. 대속 제물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원래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죠. 예수님은요, 불과 칼의 심판을 통과하시고 생명에 이르셨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걸고 언약하셨어요. 목숨을 거는 그런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옛날 말로 성경에는 미쁘시다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요, 횃불 언약의 표지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언약의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요.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장차 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었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다 하셨어 라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일 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요.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또 좁은 길을 그렇게 따라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으로 선택을 하면서요, 우리는 고통과 갈등을 많이 경험해요.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야, 이 길이 맞는 거야?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 다들 저렇게 번영하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거지?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고통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 신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낙심시키고 어떻게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 위에서 탈락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거라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담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요,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존재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믿는 놈들, 연약한 놈들, 허무맹랑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끝까지 견뎌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